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이 아마 올해 마지막 강의 같아요. 근데 건강경을 어쨌든 강의를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우리 회장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뭐 이래서 올해는 이제 새해부터는 아마 라디오하고 TV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봐야죠. 먼저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20분째 이색 이상분. 그리고 이제 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상을 떠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떠난다는 말은 버리는 거하고 다른 거죠. 버리는 거는 버리거나 이제 예를 들면 끊는 것은 이게 나는 그 미련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거죠. 미련이 있는데도 그냥 끊는다 그러지. 만약에 미련이 없으면 떠나겠죠. 그렇잖아요. 끊는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 그러잖아. 술을 끊는다 그러고.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끊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는 말은 이게 의미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이제 루빠라 그러죠. 원어로는 루빠. 이 글자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색깔 또는 뭐 물질 뭐 이런 것들로 번역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이게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섹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색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색이니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색이 곱다. 그 다음에 고와서 내가 갖고 싶다.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글자도 그 여자가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있는 거를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의 그림은. 그게 이제 지금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쁘다, 곱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섹스라는 뜻도 가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번역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의 원어는 루빠예요. 루빠인데 아니 좋은 단어들 많은데 굳이 저거를 색으로 첫 번째 의미가 섹스라 그러잖아요. 섹스가 떠오르는 글자로 번역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서예를 했었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글자로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도 이제 번역자의 의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무언가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번역자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거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같은 외부의 신호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결합되어서 뭔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물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남녀 교합하듯이
교합이 서로의 상반된 개념이 서로 만나가지고 무엇을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그 색깔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요 글자만 봐도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느낌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독립적인 개체라는 개념보다 뭐 이런 글자 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선어록에서는 요자를 많이 쓰는데 개도 쓰고 요자도 써요. 둘 다 쓰는데 이런 거는 개체라는 뜻이죠. 그것 자체로서의 개체. 뭐 이런 글자들도 있는데 굳이 저런 글자를 썼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색이 색깔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색을 떠난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들을 떠난다. 존재로 이해되고 있는 것들을 떠나고 그 다음에 상도 우리는 그 부처님의 상은 상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의 모습은 32상 80종호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의 모습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색수상 행식할 때의 상은 여기에 마음심자가 붙어요. 근데 지금 구마라지 번역에서는 요 마음심자가 생략돼 있죠. 사실은 생략된 게 아니라 이게 요 마음심자 붙은 글자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번역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나무와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대상이.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제의 요 상자하고 다른 의미죠. 이 글자를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글자를 썼다는 말은 서로 나무와 눈이 마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고 어떤 대상을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단어를 뭐로 번역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이거를 쌌냐라고 하는 거를 이 글자로 번역했다가 나중에 여기다 의미를 더 추가해서 그래 이거는 바깥에 있는 모습이라기보다 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러면 심장을 하나 더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거로 확정이 됩니다. 표준 번역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하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대충 됐죠. 그러면 이제 원문을 한번 볼까요? 수보리 어이우나 불가이 구족색신 견부하 이렇게 물었어요. 수보리야 어이우나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내 뜻이 어떠하냐 뭐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데 여기 너란 말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거기에는 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그 단어 그 원본하고 그 실제로 그 언어 시스템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는 같은 이제 한자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눈 안자가 있고 그다음에 눈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 눈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눈 안자와 그다음에 눈 목자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다르니까 글자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눈을 말하는 거고, 요건 눈목은 눈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린 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눈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안하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눈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안하라는 표현을 써요. 눈 바로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목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눈앞이죠. 그럼 지금 내 눈앞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앞이고요. 여기가 뒤가 돼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전 이러면 뭐냐면 눈 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눈 앞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똑같이 뭐 우리도 영어를 배우면 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다도 되고 가다도 되잖아요. 우리 개념이랑 다르니까. 이런 것처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그 언어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문 경전을 볼 때는 한문 경전의 체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한문 경전 저기 산스크리트에는 뒤라고 돼 있는데요. 저기는 왜 앞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이오나 하는 말은 의가 만호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만호거든요. 만호라는 말은 힌두교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그 마나스가 있어가지고 마나스가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그 마나스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나스가 번역은 의로 되어 있는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라는 개념은 이거로 안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이우나라고 했을 때는 마나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끊임없이 의와 의의 그 마나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힌두교나 그 브라만교에서는 마나스가 존재로서 작용하고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내입처와 외입처가 함께 일어날 때 마나스와 다르마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존재로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쌍으로 일어나고 내가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아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설명한 내용이 어이우나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부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했겠지. 그러면은 얕잖아. 그러면은 12연기 8정도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했을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이 그거였으니까. 그걸 모르면 해결이 안 돼. 그 얘기는 맨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경전에다 계속 써야 될까요? 비싸요, 종이가. 종이 이전에는 주간을 만들어서 썼는데요. 주간 안 만들어 보셨죠? 짜증납니다. 그렇게 하고 부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래서 글씨도 이렇게 작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붓으로 써도 이렇게 쓰려면 진짜 뒤집니다.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도 많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내가 그 태어나가지고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오거서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주간 5술에 얼마 안 돼요. 옛날에 무언 책이 그렇게 많았다고. 사서삼경 읽으면 자원급제도 하는데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책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뭐 널려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했겠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했겠죠.
그래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마나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차례로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차제설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차례로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차제설법이라는 말로 네 자로 딱 끝냈어. 그러면 그 차례로 한 얘기 말고 그 외의 얘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이 궁금한 거, 이상한 햇소리한 거 뭐 이런 거 써놨겠죠. 그래서 경전의 대부분은 부처님이 무엇을 설명한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경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전에 써 있으니까 그게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부처님은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 45년 설법을 하셨는데 일자불설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마디도 한 글자도 얘기 안 했다. 아니 8만 대장경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 경전 나부랭이를 읽고 얘기하면 저것이 저런 것을 버리고 참선을 해야 되는데 뭐 글줄이나 글 읽고 막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언어로 상대방에게 그 깨달음의 길을 표현해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면 부처님이 떠든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부처님은 언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 만난 사람마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경전에는 분명히 일자불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나는 설했다. 한마디도 안 한 거를 설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아가 아트만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부처님은 죽을 때까지 아트만에 관한 얘기를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자아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또 다른 경제는 이것도 나와요. 의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잘못 읽어놓고 마치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한 것처럼 하긴 하셨지.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앞을 가리고 눈을 가려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나스가 어떻다고 얘기했다는 말은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의와 법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우리에게 구현되고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불가히 구족색신 부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열애라고 안 하죠. 부처라고 하는 것이 가히 부족한 색의 몸으로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의 몸으로서 보인다고 얘기했겠느냐는 거예요. 부처가 존재라면 그럴 수 있겠죠. 존재의 몸을 갖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부처라는 말 자체가 붓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교 내에서의 붓다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를 부처라고 부르는 거지, 부처라는 자가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얻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는 사실 존재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입처와 외입처가 함께 할 때 나와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내 몸이 내 몸 같지만 내 몸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몸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서 나가죠. 그래서 며칠만 안 닦으면 뭐가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나였어요. 사실 뭐 방 안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죠? 아, 제 방에는 꼬부랑이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나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니겠어요? 우리 몸은 지금 여기까지는 나야라고 하는 경계선을 끊임없이 생각을 갱신하고 있는 거지, 기억을.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몸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번역된 거를 보면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했으니 부처가 흡족하게 갖춘 색의 몸이 옳았어도 가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사실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옳다라는 말도 돼요. 옳았어도 그러니까 보인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색의 몸이 색의 몸으로서 구족된 색의 몸으로서 가하다고 해도 그것을 보인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애는 지금 부처는 여기서는 부처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재불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바라보는 존재로서의 부처는 몸이 있다고 여기겠죠. 그런 부처는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되면은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본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근데 부처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인다고 말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견부 아니 보인다고 하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진 않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열애는 지금 이 재불은 이런 부처로서는 몸이 있는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몸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이해되지만 열애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열애는 불응이 구족색신, 구족된 몸으로서 응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응하고 있어요? 내입처, 외입처가 응하고 있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족된 몸으로서 응하지 않는다고. 열애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열애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쓸 때 이 앞에서는 불이라 그랬다가 뒤에서는 또 열애라 그랬다가 이러니까 뭐 그게 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내용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죠.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 열애가 설하는 구족색신은 열애가 설한 구족색신은 직비 구족색신이고 이것은 시명 구족색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애가 색신을 구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구족한 색신이 아니고 이름으로 된 구족색신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열애가 몸이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어졌다고 하는 그 몸은 사실은 이름으로 된 몸이죠. 왜냐하면 내입처, 외입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식과
명색과 식이, 식과 그 다음에 유깁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3, 4가 화합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그렇게 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로 응하고 있는 것이지 대상과 대상으로 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가 색신을 부족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몸이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부족되어 있다고 하는 그 색신은 부족 색신이 아닌 거죠. 실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이름으로 된 부족 색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이 대상으로 삼는 건 명색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된 대상이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름들을 보고 있어요. 컴퓨터로 말하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냥 사실 우리는 데이터가 구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처럼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평생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깨닫는다고 그거 바뀌지도 않아요. 다만 깨달으면 이게 실제 존재가 아닌데 나한테는 실제 존재처럼 구현되고 있구나 하는 거,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데이터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매트릭스에 보면 그 네오가 가상세계에 들어갔는데 다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가상세계로도 맛있어. 근데 이쪽 그 백화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니터에 막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데이터라는 생각이 안 들겠죠, 당연히. 만약에 그게 데이터로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를 세뇌시키면 됩니다. 세뇌시키면 그렇게 데이터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전묘법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데 점 찍어가지고 다 어떤 사람은 선 그려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처럼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 그립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인식을 전환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다 해석해서 그려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했는데 그것 못할까 봐요. 교육시키면 합니다. 그래서 수행처에 가면, 남방 수행처나 이런 데 가면 왜 앉아가지고 좌선하다 뭐 환상 같은 거 보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교육시킨 거예요. 법문할 때마다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거 보여요. 깔라빠가 7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탁 이렇게 나타나. 이 얘기를 계속 가잖아요. 앉아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마치 깔라빠가 7개가 막 쫙 이렇게 고여 진행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교육시켜요. 그러면 앉아서 탁 있으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7개가 옵니다. 사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각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감각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은 그래서 경험을 말한 게 아니라 사유를 말했죠. 사실에 근거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에 접근할 수 있지. 경험을 얘기하면 경험은 다 다룰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무당집 가보세요. 그 사람들 뭐 보여요.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전자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자파가 보이는 놈이 힘들겠어요? 안 보이는 놈이 힘들겠어요? 보이는 놈이 힘들어요. 안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걸 부러워해. 그런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더럽게 힘들어요. 더럽게 힘들어요. 뭐 하나 보인다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화통이 딱 생겼어. 딱 지나가는데 개미들이 사랑하는 게 보여. 이게 괴롭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지나가는데 막 전인통이 있어가지고 막 소머지 기어가지고 막 온갖 사람들이 얘기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듣고 싶어요. 저희 귀가 별로 잘 안 좋아가지고 그 작게 얘기하고 작은 소리 못 듣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인간을 저렴하게 만든다. 입맛도 저렴해서 돈이 안 들어. 귀도 저렴해가지고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남들은 막 어쩌다고 막 하는데 제 옆방에 그 노스님 계신데 노스님이 한날 그러시더군요. 저보고 노전 스님 자기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 방에 이렇게 그 볼륨을 항상 TV를 크게 틀어놓으시거든요. 시끄럽지. 그래서 더 들으셔도 돼요. 아주 조용합니다. 저는 절간같이 조용해요. 행복해요.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것을 만약에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니네들 못 보내 나 보고 있다고 새로운 종교가 형성돼요. 그런 거 가지고 부처님이 나는 니네 못 본 거 다 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일생 우리와 똑같이 보였죠. 근데 다만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지 않은 거지. 깨달았다고 뭐가 달라지게 보이겠어요? 눈도 안 좋아져요. 제가 깨닫고 나서 안경을 벗을 것 같으세요? 안 벗습니다. 못 벗어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몸이 구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름으로 된 구족된 몸일 뿐이죠. 식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름으로 된 대상이니까. 그래서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가히 구족 재상 견부와 열애가 30 이상 80종호가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상이나 또는 열애라고 하는 게 이런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족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죠? 구족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게 가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존이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그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주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열애가 30 이상을 구족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열애는 30 이상 80종으로 구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보인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본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존이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열애 불응이 구족 재상견 하이고 열애는 그렇게 구족된 모습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열애설 재상 구족은 열애가 설한 제 모든 30 이상이 구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족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름으로 된 대상으로서의 30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구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으로 된 재상이 구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꼭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해탈 무슨 지금 어떤 선생님은 해탈 공식이다 뭐 이러면서 A는 A가 아니고 이름이 A다. 이게 해탈 공식이라는 거야. 아니 공식이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탈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A인데 not A이고 이것은 이름으로 된 A다. 이게 그래서 마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정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반이고 이건 합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마치 정반합의 논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형식으로 얘기했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존재라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도를 말해도 보통 중도를 선과 악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중도라고 말하면 요쯤 어찌 중간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선과 악의 어떤 중간쯤?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중도라는 말은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3의 길이지 이것의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선하니 악하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이름으로 된 대상을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고 하는 놈도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만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그게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선이다 악이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린다고. 그래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일단 강의 끝나고 우리도 떠납시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듣거나 볼 때는 신청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경문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현기청문에 보면은 거기에 여금 제청 당의여설 이렇게 할 때 그 너희들이 그 사성제를 묻고 청하면 마땅히 설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청자가 스님께서는 그 청자가 이제 청할 청 이렇게 그때 들을 청자인데 잘못 썼죠. 그러니까 근데 모든 경전에 이게 왜 그 들을 청자가 돼 있더라고. 팔 들을 청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잘못 써서 내가 거기다 써놨는데 안 보셨구나. 그게 잘못 썼어요. 여금 제청할 때 제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원숭이도 아닌 게 가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이게 이제 들을 청자죠. 이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성제를 기반으로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뭘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인과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과의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얘기를 들으려면 인과의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려면 사성제의 여기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말을 진리 있잖아요. 진리. 그 진리를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왜 이거를 이자를 썼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진리라고 읽어요. 이게 체라는 뜻이죠. 자, 체라고 읽죠. 근데 이거를 제라고 읽으면서
또 진리래. 이거는 말씀 언변에 임금제자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야. 말인데 황제의 칙령으로 말한 것과 같은 권위를 갖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건 공리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우리가 사성제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성제를 마치 인과처럼 이해해요. 그죠?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이고 그 다음에 소멸이 있고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게 과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과고 이게 원인이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 땅하라고 그 가래라고 우리 그렇게 배우죠. 경전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의설입니다. 인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땅하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인과로 이해하고 있으면 사성제도 안 보여요. 사성제도 안 보여요. 연기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12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으로 연기가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괴로움으로 끝나죠. 무명으로 시작해서 잘 써야지. 마음이 바빴나 봐요. 잘 쓸게요. 무명으로 시작해서 쭉 나가가지고 여기가 존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괴로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연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고성제겠죠. 그러면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했냐. 이런 12가지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건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무명이 뭘로 바뀌어요? 명으로 바뀌겠죠. 우리는 무명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명은 절대로 못 밝힙니다. 무명을 다 몰아내고 어떻게 거기다 뭘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빛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알면 사라지는 거예요. 무명은 알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이렇게 무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연출 돼가지고 괴로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괴로움은 집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명이 사라지면 소멸이 되겠죠. 그럼 괴로움도 소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이 연기를 거꾸로 사유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토성제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성제도 인과로 이해하고 12연기도 인과로 이해해요. 그래서 무명이 원인이어서 그 결과로 행이 있고 행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식이 결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설명할 때 처음에 소위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차유 고 피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말로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주 귀신같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유차 이래야 돼요. 유차라 그래야지 차유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것도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존재로.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12연기가 무명과 행이 있다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무명이 있게 되었으므로 행도 있게 되었고 이런 말이지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이 말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존재가 이렇게 생로병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니까 12연기가 마치 뭘로 이해돼요? 윤회를 설명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인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피워야 됩니다. 아시죠?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들을 청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경전이나 그거 해석할 때 네. 그때 스님 출법했을 때 시청 이르면 네. 뭔가가 있어서 자아가 있어서 네.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경무는 보이고 들리고 네. 하는데 그러면 그 청자가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내가 법문을 듣는다고 하면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때는 청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들리는 거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실은 실제로 소리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구현되어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도 문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문맥 내에서 그거를 이해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딱 이거라고 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청이라는 글자가 경전 내에서는 많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그 듣는다는 말이 평상시에는 부처님은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들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문이라는 말이 경전에 많이 나오지 청이라고 하는 글자는 대체적으로 그런 때 사성제를 듣거나 할 때 사성제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를 표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